무더위에 많이 지친 그 시간들이었음에도 어느새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원함과 선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 소망과 힘을 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9월 첫 주,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미를 가지고 이제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삐를 동여맨다면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눈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앙의 고삐를 동여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일어나서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려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압살롬 아버지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 왕은 매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고 그 왕위에 오를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머리가 재빠른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재판을 대신 다 치러주면서 그들의 민심을 다 빼앗아가므로 아버지 다윗 왕은 흉흉한 인심 속에서 쫓겨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민심을 잃고 설 자리가 없는 그는, 이 다윗 왕은 죽음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억울한 도망자 신세를 겨우 면하고서 생사를 넘는 어려움을 다 면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는 생각지도 않은 아들로부터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직감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고 긴장과 스트레스로 밤을 지새기 일수였습니다. 도망자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풍전등화의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직장이나 사업, 인간 관계 등에서 이러한 상황에 궁지에 몰릴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처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갑에 의해 치이고 또 존재감이 없고 눈치 보게 되며 위축된 생활로 많은 심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기 일쑤입니다. 억울한 경우에도 피해를 보고 항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그 눈물의 이 고백과 기도를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부당해도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오늘 이 불안과 압박, 어려움과 또 억울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쫓기고 위축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야 할 다윗이 금방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 3절 말씀에 압살롬을 위시한 대적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힘을 실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마치 갑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를 압박하고 죽이라는 위협 속에서 그들에게 호통치듯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기고 불안하고 위협 속에서 그의 뒤에 무슨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승기를 잡은 것처럼 당당하게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담대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8절 끝 부분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붙든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오직 여호와,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오직 여호와,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면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윗이 누렸던 평안과 그 기쁨의 이 소망을 함께 맛보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롭게 갚으시는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롭게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는 그 억울하고 불편하고 위기의 상황을 잡아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옳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굽은 것을 곧게 펴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왕으로 모시며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위협이었고 포악함이었습니다. 이기심이 많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왕의 위협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손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공의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온 세상에 굽어진 것들을 펴시고 공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사법개혁과 검찰의 개혁들이 나오는 것은 굽어진 부분이 많은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곧게 하시는 재판장,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릇됨을 바로잡고 옳음을 행하시는 의의 하나님께서 그릇되고 시기심 많은 그 사울을 바로잡으시고 또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이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당당하게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재판장이시오 의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셔서 때로 억울하고 손해를 당하고 또 비천에 처할 수도 있으나 그 하나님을 놓지 않은 백성은 다시 곧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작금의 시대적 혼란과 이 압박과 어지러움을 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간섭하시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당황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과 그 모여 회의하는 일들로 급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 두려움과 우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나라이면서 힘의 논리로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방이라 여기는 미국도 자신의 실리적 발언으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가는 이 시대, 그럼에도 굽어진 것을 더 굽게 만들어 낮은 자를 더 내려치려는 이 시대를 누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우리의 삶은 감당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확인했지만 모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라들일 뿐인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바로와 바벨론처럼 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순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의 하나님을 붙든 백성만이 하나님의 견고한 울타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울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소망은 힘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시며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 그 굽어진 곳을 펴나가기를 간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 앞에 사무엘은 미스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와 다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우리 대한예수교장로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울며 기도할 때를 금식으로 선포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워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기도로서 그 일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의 소망은, 이 나라의 소망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에 있음을 우리 나라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것이기에 이 어려운 때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겸비하여 신앙 양심의 생활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1998년 IMF 시대에 나라의 위기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 이 과거의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더 선한 사역과 선한 양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바로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이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바로 이러한 때에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곧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곧게 서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 다윗은 지나온 속에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그가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간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있고 오늘의 문제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 있는 우리 자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과 이삭, 다윗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해결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것은 그 다윗도 늘 형통하게 보였지만 곤란과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 중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밤 스트레스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곤란 중에서도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얻게 하신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덩이 우박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 막아주신 그 은혜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은 그의 영혼과 마음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조여지는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추적을 피하여 원수의 땅 블레셋 그 가드 왕에게 피하였을 때,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면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안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은 곧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던 애굽, 바벨론, 믿는 자들, 시간이 지나고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곁을 다 떠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주장하는 저 열강들과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으시고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리, 의지할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거기에서 평안한 호흡이 있고 또 평안한 삶이 누려지고 또 앞날에, 지금은 어렵지만 앞날에 대한 기대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지는 그 고향까지, 먼 땅까지 형에서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도망 나와 그 광야를 혼자 돌이며 지낸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안심이었고 또 안전이었고 피난처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그 속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너그럽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여유, 믿음의 간구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부끄러운 과거와 의도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고 회개케 하셨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허락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켜오고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넘어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선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도요, 안심이요, 평안이요, 안식처요, 피난처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는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오직 여호와,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 믿음 위에 굳게 선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직 여호와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의 선포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아까 힘있게 읽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힘있게 2절과 3절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는 마음들을 다 녹이시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들아, 그 인생들은 압살롬과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말하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담대히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데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인데 어찌하여 나를 욕되게 하며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려고 억압하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가 바로 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은 불로 쉽게 금방 사그러들 인생인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면 위축되어져서 가진 믿음도 나타내 보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과 쫓기는 이 다윗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것을 두고 허세냐 믿음이냐라는 그러한 일들의 논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었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경험한 허세가 아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절망과 낙담, 불안 속에서 믿음의 고백도 위축되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의문에 빠져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선포는 압살롬을 앞에 두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홀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작아지고 왜소하고 우리가 일할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이 일할 곳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기에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 세상에 갈 길을 스스로 내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갈 길을 선포해 가시고 우리는 조차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었던 그 믿음을 강하고 담력 있게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담대히 군사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선포였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아,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물러서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고 내 영혼은 주님께 속하였으니 물러나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스럽게 죄악에 빠뜨리는 그 고집스러운 아집과 그 고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고백하며 선언할 때 우리 영혼은 각성하여 내가 하나님을 돌아서는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진 그 죄악 덩어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손잡아주면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 믿음에 오직 의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은 깜짝 놀라 깨어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담대한 군사요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소리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이 믿음을 소유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뿐 아니라 그렇지 않고 속으로 담대한 믿음의 결의를 주님께 기도로 나타내 보이셔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외치는 것도 주님 앞에 주님, 이 죽을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주님을 아버지, 우리 안에 속으로 외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의 결단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의가 주님께 올려 드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경고하는 것처럼 떨며 분노하며 인간적인 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또는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왠지 위축되기도 하지만 평소에 행하지 않았던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또 우리의 이 깊이 다듬어 놓았던 이 거칠은 성격들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를 확고히 하는 의미의 믿음의 선포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잠재우고 믿음의 선포를 가지기 위해 5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아멘. 의의 제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교제하시는 관계,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만이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야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선포할 힘을, 능력을 얻게 되기에 우리의 입에는 형식, 습관을 탈피하고 깨뜨리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와 더불은 기도에서 또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의 허세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하며 참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심령에 확신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쁨과 평안,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죽일 것 같지만 주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산을 받쳐주심으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소유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시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슴에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자의 담대한 목소리가 베어져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위축되고 어렵게 물러서게 미혹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이런 기쁨과 소망이 평안히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영들의 도전으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생활을 이어가시며 오직 여호와,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도 작아 보이고 또 열강들의 압박 속에 이 나라가 휘청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선포, 이미 승전가를 부르는 이 다윗의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이 땅 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이 열강들의 압박과 어려운 위기들, 한반도의 정세를 하나님의 손